오늘 저는 네 가지 권위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내 자신은 그리스도, 내 자신은 그리스도. 이제 알아들으셨네. 내 자신은 그리스도. 여러분, 정말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신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확신의 삶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권위가, 궁극적인 권위가 확실해야 돼요. 자, 우리가 내 자신은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걸 중안하신다는 확신의 손에 첫째가 한 몸 교회죠. 둘째가 두 가지 속성. 우리는 옛 속성을 이기고 새 속성으로 승리해야 되죠. 지난주에 세 가지 구원의 단계,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네 가지 권위의 원천. 그냥 줄여서 네 가지 권위. 네 가지 권위. 네 가지 권위 중에 세 가지는 불완전한 겁니다. 부적절한 것입니다. 궁극적인 권위로 삼기에는. 한 가지는 참된 것입니다. 오늘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부적절한, 불완전한 권위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이성입니다. 이성. 이성은 합리주의로 포장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죠.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부적절한 권위의 원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걸 이렇게 종합해서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여기 철학, 헛된 속임수, 전통, 초등학문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 기초가, 기준이 되면 흔들린다는 거죠. 그럼 뭐냐?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파운데이션이 되고 궁극적인 권위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0절 이하에 이러한 세상적인 권위들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엄중히 경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성경, 즉 고린도서에서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육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정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육적인 그리스도인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성이 나의 궁극적 권위가 되면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의 일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재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이성을 또는 지성을 또는 내 논리를 최종적 권위로 삼는다는 것은 바로 뭘 말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불안전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죠. 특히 17, 18세기 이후에 근대 현대를 넘어올 때 인간의 그 이성이 굉장히 아주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면서 이른바 계몽주의 이후 인간은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러한 세상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성이 얼마나 우리를 온전케 했습니까? 그 이성적인 존재라고 하는 인간이 20세기 들어서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수천만 명이 여러분 목숨을 잃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성적인 사람이 단지 혈통이 다르다고 유대인들을, 여러분 600만 명이 희생이 됐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1200만 가량이 된다고 그래요. 히틀러의 그 생각에 그 이성이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불쌍하게 죽었어요. 뭐 1차, 2차 세계대전 뿐입니까? 이성의 인간이 핵폭탄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맨날 서로 전쟁에 대해 위협을 하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인간의 이성에 이렇게 북한이라는 나라에 2,500만 명이 지난 70여 년 이상 이렇게 노예 같은 삶을 지금 이 21세기 이 백주의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인간의 이성은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타락한 이성은 오히려 악마의 수단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재단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요. 믿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은 이성으로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받아들일 때 이성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두개인이 굉장히 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칠형제 이야기죠. 형이 아내를 맞았는데 빨리 죽었어. 그래서 유대계의 전통은 형수를 그 밑에 동생이 아내로 맞이해야 돼. 그런데 7 형제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형제들이 빨리빨리 죽었어. 그래가지고 제일 첫 형의 아내인 형수가 막내 7째 아들까지 아내로 맞이했어요. 다시 말해서 아내는 하나인데 남편이 7이나 되는데 나중에 부활을 한다면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이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는 질문을 한 거예요. 굉장히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질문을 합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요 이렇게 육적인 혈통의 관계는 사라져요. 부부 관계도 이 땅에서만이지 천국 가서도 남편과 아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쉬운 소식일 수도 있지만 천국 가면은요 우리들의 모든 부모 자식 부부간의 관계 이런 거는 사실상 초월이 되는 세계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한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가장 완벽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살 것이다. 이성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천재 수준입니다. 머리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10대에 예루살렘에 유학을 했고 가말리알 그 당시 최고의 율법 선생 밑에서 수학을 했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렇게 똑똑한 이성을 가졌던 지성적인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를 알지를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을 쓴 거예요. 나중에 그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니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육체의 감각으로는 사실은 깨달을 수 없어요.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진리를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이게 이성이죠.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성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만물의 영장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성이 절대적인 나의 권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합니다. 특히나 타락한 이성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분별력이 있긴 있지만 영적인 세계까지 분별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그 이성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성을 우리가 존중하되 그 이성을 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만 잘해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똑똑이가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도 행복하고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가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부만 열심히 시키지 말고 기도할 줄 알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자기 이성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아니야 여기까지예요. 주님 위해서 사는 것도 여기까지. 자기가 결정해요. 자기가 권위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시키시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확신의 삶이에요. 두 번째에 부적절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통입니다. 전통은 형식주의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죠. 전통이라는 게 뭐예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교훈이나 습관이나 관습이나 의식이 대대로 이어져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문화가 된 것이 전통이죠. 여러분, 어느 사회나 어느 종교에나 전통이 있어요. 전통의 힘은 대단합니다. 근데 이 전통이 잘못된 전통일 경우 오히려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남의 종교를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이슬람 교회 전통이 있어요. 그 코란에 대해서 그 책 자체를 신성시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전통 때문에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짓밟히죠. 명예살인이라는 거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년에 수만 명이 여러분 죽어요. 어제 그제 뉴스를 제가 들었는데 파키스탄인가 그 이슬람 나라 아닙니까? 호텔에 관광객이 왔어요. 근데 호텔 방에 보면은 되게 보면 우리 서구 사회나 이런 데에는 기도원 성경이 있죠. 그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죠? 서랍 열면 기도원 성경이 있는데 아마 이슬람권에는 코란이 거기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관광객이 그 코란 성경 책이죠. 일종의 이슬람의 성경이잖아요. 그거를 찢었는지 태웠는지 하여튼 그거를 쉽게 말하면 더럽혔다고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그 조사하는 경찰서에 여러분 열성분자 이슬람 교도들이 수백 명이 가가지고 불을 지르고 그 관광객을 살해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을 부상시켰어요. 그들은 그 전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잘못된 전통이죠. 전통이 궁극적 권위가 되면요 사탄의 삶을 살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통에 대해서 좋은 것이지만 좋은 전통은 살려야 되겠지만 전통만 궁극적으로 절대화시키면 잘못된 경우 그 원래의 본질이 사라지고 그 전통이라는 껍데기, 그 형식주의가 사람을 가두어 놓는 감옥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 사회적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바리새인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의 유대계의 전통에 갇혀서 예수가 오셨는데도 예수도 알아채지도 못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그 관습에서 벗어난 짓을 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제자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죠.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여기 전통이란 말 나오죠. 장로들의 전통, 그게 뭐냐? 떡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했네. 왜 손을 안 씻냐 이거요. 아마 내가 볼 때 제자들이 그냥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손도 안 씻고 먹었다고 봐야 되고, 아니면 손 씻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전통을 그렇게 주장하는 너희들이 잘못된 전통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 그렇게 쉽게 저버리느냐 하면서 그 십계명 중에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완전히 뭐예요? 그 잘못된 전통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적에 완전히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네, 여러분 이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지금까지 이랬기 때문에 그걸 매달리면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그 뜻 안에서의 참된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확신의 삶에서는 전통을 존중하되 전통이 궁극적 권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네 번째의 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전통과 성경 사이에 혹시 갈등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성경을 택해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부터가 이 조상의 전통, 조상의 유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뭡니까? 율법주의죠. 유대계의 이 잘못된 전통.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인데 오히려 율법주의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기독교 전통 중요하지만 전통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 이 성경적인 진리의 선포에 아멘으로 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왔어,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 그런 태도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가 힘든 게요,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전통을 벗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목사가 주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가 목자가 되어서 평신도들이, 성도들이 바로 뭐냐, 작은 가정교회의 목회자가 되라 하는 게 기존 기독교 전통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목사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 수가 있죠. 뭐 그것뿐이겠어요, 그죠? 여러 가지 우리 신약교회는요 전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궁극적 권위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약교회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신앙과 생활에서 고쳐야 할 이 전통 혹은 형식주의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우리는 살펴야 돼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우리들은 개선해야 돼요. 여러분께서 정말 준비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했는데, 사실 이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 것을 보통 우리는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 잘못된 전통이 있어요. 여러분, 준비 찬양이 아니라 그냥 예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기 앉아서 보니까 거의 이게 시간이 다 돼서 와가지고 찬송 한 장도 못 부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 시작했는데 어슬렁어슬렁 걸어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구약으로 말하면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 자리를 무슨 관람하듯이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잘못된 전통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은요, 여러분 예배 시간 10분 전, 20분 전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찬양을 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그 예배자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저 와가지고 시간 딱 돼서 그저 설교 듣고 헌금 한번 하고 가는 게 예배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7, 8, 9, 3개월 동안 우리는요 좀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저부터 하나님 앞에 많이 반성하고 와가지고 찬송을 그저 한 장도 제대로 못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그저 2, 3분도 제대로 못하고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거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지금 먹기 시작하는데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받는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매너리즘에 빠진, 형식주의에 빠진, 전통에 붙잡힌 그러한 삶에서 우리 확신의 삶에서는 극복을 하자는 거죠. 세 번째의 부적절한 권위는 바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죠. 경험, 체험이죠. 그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성령 체험 같은 거, 그죠? 병을 고침받는 그런 치유의 체험이라든가, 하나님을 환상으로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금식기도 하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성령의 방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귀한 은혜입니다. 신비가 없으면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비는 우리가 추구하되 신비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비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궁극적인 권위가 되고 기준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쪽집게처럼 잘 맞는 신비로운 예언의 체험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방해한다면 어떻게 해요? 물리쳐야 되겠죠. 이 종교의 영, 종교적인 권위는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단들이 그런 겁니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 붙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어긋나도 그냥 죽어라 하고 거기다 갖다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는 것이, 이게 바로 신비주의의 위험성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3장에 보면 이미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러분, 기사와 표적과 여러 가지 놀라운 체험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 우리가 굉장히 사모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궁극적인 권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놀라운 여러분이 체험이 있지만 체험에 매달리면은요 굉장히 불완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체험이 있으면 마치 나는 천국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그 육감, 감정 이런 것들로,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맨날 그 자리에서 맴맴 도는 이런 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 확신의 삶에서는 이 잘못된 권위, 여기에 모든 걸 걸지 않게 하는 것이죠. 천사 숭배라든가 종교적인 신비주의, 환상 체험들. 여러분, 캐톨릭 같은 데 보세요. 아니, 그 성모 마리아가 눈물을 흘렸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스페인에 가보니까 그 검은 성모 마리아 해가지고 이게 높은 데 산에다가 멋진 그런 수도원을 지었는데 거기에 전 세계에서 수없이 몰려옵니다. 왜? 그거 보려고. 눈물이 실제로 흘리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 몇천 년 전, 몇백 년 전에 눈물이 흘렀는데 그 자국이 있다는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 성지순례 와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체험이 권위가 될 때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에 모든 신앙과 생활의 파운데이션, 토대와 기초를, 기준을 마련한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네, 천사 숭배, 복자 신앙 이렇게 캐톨릭에 이런 예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 개신교에서도 여기 보니까 꾸며낸 겸손이라고 그러는데, 자, 어떤 그 그리스도인이 또 어떤 그 영적 지도자가 너무너무 정말 거룩하고 뭘 봐도 정말 예수님 같아 까딱하다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그거는 우리가 참고로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모델은 여기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은 이런 신앙 공동체에서는 특별히 어떤 그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한 신비로운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영적 지도자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주님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존중하고 본받고 따라가지만 결코 뭐예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차원의 수준이 우리의 궁극적 군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만을 절대적인 권위로 붙잡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수제자 베드로가요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정말 너무 좋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초막 셋을 지읍시다. 내려가기 싫어요.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한테 꾸중을 들었는데 그가 그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나서 깨달은 게 그러한 신비로운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베드로후서 19장 이전에 바로 이러한 자기의 신비로운 경험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랬어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영감을 여기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영감으로 기록한 성경 말씀,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바로 성경이거든요. 성경 말씀, 이것이 어떠한 체험보다도 더 위대한 권위가 되어야 된다. 결론 뭡니까? 네 번째가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짜 권위는 바로 성경, 성경을 궁극적 권위로 삼는 것을 우리는 신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성을 중심으로 한 합리주의, 전통을 중심으로 한 형식주의, 체험을 중심으로 한 신비주의가 아니라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신본주의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근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궁극적인 권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 말씀이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성경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절대적인 권위의 원천임을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이하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의 절대성. 여러분,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이라서 꼭 나쁘다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성, 전통, 체험 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 있습니다. 그렇죠? 신학이 있고 이성이죠.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관습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종교에서도요 기가 막힌 그런 신비로운 체험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슬로건이 성경대로가 돼야 됩니다.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강조했고요. 바울이 그랬어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성경대로 예수가 죽으셨다. 성경대로 예수가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예수가 승천하셨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약교회예요. 가정교회라고 그러니까 자꾸 가정을 생각하는데 그 가정이라는 형태를 보지 말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가정교회라는 말을 가급적 안 쓰고요.
저는 신약교회라는 말을 쓰겠어요. 신약교회, 성경적인 신약교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아볼로라는 아주 유명한 당대의 성경 교사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과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오늘날 말하면 목자 목녀거든요. 이들이 가서 그 아볼로에게 개인 레슨을 해줬어요. 그랬더니요, 깨닫고요. 사도행전 18장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정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그랬어요. 여기 성경으로서, 시작, 성경으로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성, 경험, 전통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선물이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러분,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고요, 선포된 말씀이 설교고요, 산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written word, spoken word, 그리고 living word,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맙니다 그럴 때 그 들음이라는 게 바로 설교예요. 영어 성경 보니까 hearing the message 그랬어요.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즉 메시지를, 설교를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들음은, 메시지는, 설교는 어디에서 온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래서 신학적 훈련을 받은 우리 목사가, 설교자가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에서 설교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주일 설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깨닫고 내 삶에 육화를 시키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역사하여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것을 간구할 때, 여러분 주일 설교 하나만 가지고도 일주일을 승리하며 살 수가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특히 가정교회가 너무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을 사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그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주일 설교 하나를 여러분이 정성껏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각각 개인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를 받아서 그거를 계속 마음에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의식하고 하루하루 살면서 그 말씀이, 예를 들어서 오늘도 성경의 권위다, 성경대로 이걸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한번 듣고 오늘 좋았네, 오늘은 왜 이렇게 지겨워, 오늘은 왜 이렇게 길어, 오늘은 왜 이렇게 짧아,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은혜 받았는데 그 정도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설교 듣고 난 다음에 헌신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 카드를 쓰게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인사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요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두 명 돼요. 다시 또 얘기할게요. 저에게 뭐라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예배예요. 은혜 받아서 뭐 할 건데, 은혜와 능력 받아서 뭐 할 거예요? 그냥 나 은혜 받았다 하고 자랑할 겁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설교 한 편이라도 제대로 소화시키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본문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설교할 때 이렇게 노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거가 돼야 돼요. 집에 가지고 다시 한번 그걸 이렇게 보고, 이거를 매일 여러분이 다른 거 자꾸 이렇게 말씀을 이 사람 듣고 저 사람 듣고 이 본문 보고 저 본문 보면 헷갈려요. 많이 내가 말씀을 접했다고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오해를 하게 돼요. 전혀 한 가지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마치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사실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요 설교 이렇게 잘 해가지고 막 성도들이 은혜 받는 모습 보면은 정말 내가 잘한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성도들은 또 오늘 설교 말씀 너무 좋았어, 이건 내가 예수 잘 믿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건 시작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말씀대로 변화가 돼야 되고 생활에 그걸 실천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이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주관하실 때 그게 진짜 은혜고 그게 진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7월부터는요, 제가 지금 수요일 날 간증 설교하는데 너무 은혜로운데 성도들이 거의 참여를 하지 않아요. 예배를 그저 또 하나 이렇게 부담을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우리 아버지 천국 모시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요, 예배를 많이 드리다가 천국 가야 되는 것이 최고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배를 자주 드리세요. 예배를 많이 드리세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유 이 바쁜데 이 현대에 무슨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저는 사탄의 소리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예배는 가급적 많이 드려야 되고 사실은 뭐예요?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그게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그게 진짜 하늘복을 받는 것이고 그게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도요, 제가 어제 조장위에서 얘기했어요. 새벽 예배도 제가 생명의 상 가지고 말씀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한 10분, 20분 설교를 하는데 저는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체로도 의뢰가 돼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있어요. 너무 많은 거를 설교를 하는 것이 너무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걸 지키게 하는 쪽으로 앞으로 좀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요 더 이상 많이 안 가르치려고 그래요. 주일날 설교 한 가지에 올인해서 모든 성도가 주일날 그 설교 하나를 가지고 매일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걸 적용하고 연습하고 실천하고 수요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것 간증으로 함께 공감을 하고 새벽에도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나와서 내가 주일 설교를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에 새벽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훈련시키고 그래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듣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최고의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정말 예수 믿는 재미가 되는 그런 앞으로의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확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기준이 되는 영적 권위를 제대로 의지해야 한다. 이성과 전통과 경험이 궁극적 권위가 되면 안 된다. 합리주의, 형식주의,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다. 그 모든 것이 다 자아가 하나님이 될 위험성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적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신본주의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고 공부하라.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제대로 듣고 적용하고 헌신하라. 그러면 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신다. 그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주님, 오직 성경만이 저의 궁극적 권위입니다. 주님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카드 꺼내셔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음성을 적고 이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